한국전도연구소 소장 김남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전에 전도의 논리 1장에 이어서 이제 2장을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의 논리 그 1장에 관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 혹시 이제 1장 관한 부분을 못 보셨던 분들은 2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도의 논리 책이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이제 윌리엄 아브라함의 이제 전도의 논리 책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987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987년도는 교회 성장에 굉장히 불붙은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국도 이제 십자가만 꽂으면 부흥한다라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교회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시대죠. 그런데 이제 윌리엄 아브라함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우리가 진정한 교회 성장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처치고어만 생산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전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념을 조금 생각해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죠. 당시에는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그 교회 개척을 해보시고 또 뭐 교회 사역을 해보시고 전도를 해보시면 딱 부딪히는 게 있어요. 뭐가 부딪히냐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첫 번째는 영업을 하는 거냐?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얼마나 사람이 올 거냐? 세 번째는 이제 오는 성도나 잘 잡지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전도를 할 때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좀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복음을 전하는 걸로 초점을 맞추면, 교회 이름이 작아지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내가 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사용하는 전도지에 복음의 내용을 정말 잘 설명해 놓고, 예를 들면 꼭 반드시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의 그 마음에 좀 부담감이 덜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도지를 보면 이제 목사님이나 교회를 홍보하기 위한 목표가 한 80%, 복음은 한 20%, 때로는 뭐 10%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교회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하면 이제 그거는 교회 홍보인 거죠. 즉 이제 이러한 식으로 교회에 대해서 또 전도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하는 뭐 이런 것을, 복음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한 그 혼돈이라든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전도의 논리 책이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2장에서 다룰 복음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복음을 보면 이제 전도에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단순히 교회 성장이라든지 어떤 성과만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전도를 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결과가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쉽게 말해서 노방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만나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 직접 사람한테 건네주는 것도 좀 상대방이 꺼려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뭐 아파트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 위에 전도지를 올려놓는다든지 또는 영상으로 한다든지 뭐 카톡으로 한다든지 이런 SNS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목표가 이제 교회의 어떤 양적 성장이라고 한다면 조금 힘들 수 있고요. 조금 그 시야를 멀리 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시야냐면 윌리엄 아브라함이 제안하는 것은 여기 2장에서 종말론입니다. 이 종말론 얘기 나오면은 또 바로 연상되는 그런 이제 것들이 있는데, 유독 이단들이 그 종말론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제 울고 먹는 거죠. 계속 울고 먹고 사람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계속 이제 이용하고,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도를 했을 때 예전에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죠. 뭐 신천지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물어본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 교회도 다니지 않지만 난 네가 신천지인지 알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이런 현실이 도래하기까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이씨, 우리한테 있는 거죠.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전도를 진지하고도 꾸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사실은 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신천지의 핵심 성장 키워드는 이제 지금 말은 안 하지만 목사님들도 그렇고 아마 신학생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어떻게 그렇게 컸을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컸냐면 공산당이나 다단계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걸 꾸준히 했다. 뭐를? 소그룹 운동을. 소그룹 운동을 꾸준히 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어떤 소그룹? 전도 소그룹. 그러니까 소그룹을 교회에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구역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전도 소그룹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밖에서 내 친구, 가족, 동료를 그 소그룹으로 초대하거나 데려와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소그룹이 성장하는 것을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좋아하고 떡볶이 먹으러 가고 당구 치러 가고 피자 먹으러 가고 그냥 그게 소셜 클럽이에요. 그거는 좋은 진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남한테 전하지 않았을 때 그룹 다이나믹에서는 그 그룹이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 그룹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줄게 돼 있어요. 반드시 줄게 돼 있습니다. 왜 어떻게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기존 멤버들이 쭉 있다가 이래저래 사정으로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던 그룹 멤버들이 누구를 탓해요? 새로 그룹이 증가하지 않으면, 소그룹이 증가하지 않으면 리더를 탓해요. 리더를 탓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 소그룹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런데 다른 그 다단계라든지 공산당이라든지 이런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가서 새로운 멤버들을 꼭 구해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지 못하면 급속하게 팽창하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또는 초대해야 되고 그게 바로 이제 성장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여기 윌리엄 아브라함의 이제 2장에서 보면 종말론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종말론 얘기하면 이제 나오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지 담임 목사님이나 뭐 그 교회의 양적 선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한 누가복음 10장 3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사도들도 메가처치를 꿈꾸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다만 나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고 또 그 최후의 심판이 다가올 거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네, 거기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제 특별히 이제 종말론에 관해서 그 초대교인들 얘기를 하면 초대교인들은 종말이 임박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그걸 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곧 그렇게 내려온다는 말에 이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초대교인들이 어떤 종말론에 관한 거는 단순히 추상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현실적인 거고 물리적으로 다가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종말론에 흠뻑 빠져 있었다. 윌리엄 아브라함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심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에 대해서 이제 뭉쳐져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 전제를 둔 삶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따가 이 땅에 오신다, 곧 오신다라는 그것을 믿음을 갖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뭐 한 10년, 100년 어떻게 살까 계획을 세우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물리적으로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종말론에 대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요하네스 바이스라든지 알버트 슈바이처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여기서는 보면 미래적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듯이 즉각적으로도 급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급진적이고 이런 사건이니까 이제 거기에 우리가 많이 둔감한 거죠. 예를 들면 교회 내에서 막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분쟁이 일어난다든지 파워 게임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고 하고 있을 상황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각해야 되는데 초대교인들은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느슨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겠어? 내 세대에 오시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이제 결국에는 지금 누릴 수 있는 어떤 삶 또는 권력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춰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사실은 미래적으로 보는 시점도 있고 현재적으로 보는 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 학자들의 이름을 대면서 미래적으로 보는 그래서 아직과 이미 사이에 이제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귀신을 내쫓고 한센병을 고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현재적이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미래적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복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종말론을 생각했을 때는 이미와 아직이 혼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직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목회를 한다거나 여러분의 신학관에 있어서 만약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 이거를 갈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천국과 지옥은 없다. 그리고 또 종말론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이단들은 또 어떻게 해요? 굉장히 거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극과 극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웨슬리안 복음주의 안에서 보면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나라,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해져 가고 있는 거죠. 성취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말의 어떤 그 사인을 구하는 분들은 이거 이루어졌고 했으니까 곧 올 거다 해서 너무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 계산을 하고 제가 중학교 때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수련회 때 오셔가지고 막 1992년 하늘이 열리고 1992년 제가 대학을 갔습니다. 하늘이 안 열렸어요. 그런 날짜 막 계산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는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거를 하려고 하고 그거를 또 이단들이 이용해서 예전에 과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미선교회라든지 이런 종말론 이런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데 그 종말론 그 이단들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한 막대한 피해를 입혀왔다. 한국 사회에. 그럼 참 착한 거예요. 한국 사회가 막 방송에서까지 다미선교회 때문에 90년대에 막 뒤집어져 가지고 막 방송하고 지금 2020년 됐는데 또 신천지로 인해서 막 확진자 늘어가고 오죽하면 정치인이 신천지 아니었으면 몇십 명 이내로 마무리됐을 거 지금 이렇게 막 확진자가 많아졌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한국 사회가 포용하고 있다라는 게 참 마음이 넓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이제 그러면 그거를 알면 한국 교회가 좀 조신하게 좀 이렇게
경계하고 근신해야 되는데 또 우익 뭐 이런 분들 또 이 불안하신 분들 성도들이 떠날까봐 불안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강행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그 대한 두려움이 경외감이 온 국민 한국 국민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관용을 베풀잖아요. 여전히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역사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초반 일제 후에 교회를 재건할 때 그리고 나라가 이제 딱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꿈꿨어요. 이승만도 그렇고 김구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를 많이 꿈꿨고 그래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나라는 이제 당시에는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그러니까 왜 네덜란드까지 꼈냐면 미국 하면은 뭐 여러 교단들이 있고 종파들이 있으니까. 근데 네덜란드 끈가 보면 이제 장로교를 굉장히 강조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장로교 목사님들이 주류를 교회 재건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다 연관이 돼 있어서 장로교 스타일의 모델을 굉장히 추구했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추구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약속 상징이라고 해야 되는데 약속 상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병든 자가 한센병 병든 자가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낫고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용서하는 거고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제 이분들이 생각하신 국가를 재건하면서 이분들이 생각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행정적인 하나님의 나라, 긴장 상징인 거죠. 그래서 제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이제 하나님의 국가로 되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독립하면서 왜 기독교를 국교를 정하지 않느냐. 그분들이 참 똑똑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를 보니까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국가로 선포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가 망하면 기독교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가 된다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라는 게 아니라 기독교 문화를 갖는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서로 인간관계를 맺고 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니, 여자끼리는 또는 뭐 남자끼리는 형님, 또 동생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기독교 문화가 딱 끼면 어떻게 하게 되면 자매님 얘기하고 형제님 얘기해요. 그런데 한국 문화에서 자매와 형제는 혈연 관계지 뭐 직연이나 뭐 학연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혈연 관계에서 자매고 형제인 거예요. 이런 묘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는 것은 항상 사랑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혈연 관계에서 보면. 왜냐면 아시겠지만 서로 막 다투고 깨지고 부딪히고 울고 싸우고 막 하다가 어떻게 해요? 정드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는 정말 형제자매는 서로 늘 좋지 않잖아요.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항상 드러내고 그게 바로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혈연 관계는 미혼용 고혼종 다 들었으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건데 교회는 떠나요. 무슨 말이냐면 싸우면 떠나는 거잖아요. 마음 상하면 떠나고 삐지면 떠나고. 그러니까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한다라는 그런 비전은 참 멋있었지만 그건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인지하고 긴장 상징으로 인지하면 모든 제도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한다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관용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막 주장했던, 예를 들면 뭐 한경직 목사님 같은 경우도 보면 청년들 데리고 남원 가서 빨치산들 죽이는 거를 전도라고 얘기했고, 4.3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했고, 멸공을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왜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곡이 되면 피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이교도들을 다 없애는 명분이 됐어요. 십자군 전쟁을 하는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컨셉을 인간의 손에 쥐어주면 피가 흐르는 거예요. 여기 손에 피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상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정치인들이 뭐 서울시를 하나님의 뭐 성시화 운동 하는데 성시화가 됐어요. 그러면 그 도시 안에 깡패가 없겠어요? 삐뚤어진 애가 없겠어요? 폭주족이 없겠어요?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술 먹고 주정 부리는 사람이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성시화 있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체포돼야 돼요. 그리고 막 무거운 형량을 때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시화가 긴장 상징의 성시화인지 약속 상징의 성시화인지를 구분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기독교인 입장에서. 근데 일반 무교인 사람들은 불편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왕이 됐다면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계실 때까지만, 2000년까지는 아니고 예수님 계실 때까지만 쉬웠을 거예요. 왕이 되시면. 모두가 메시아로 알고 솔로몬 제국을 회복했다면 예수님 때 있으실 때까지만 편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 계속 계셔야 돼요. 제자 없어요. 증식 없어요. 약속 상징인 하나님의 나라 확장 없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아브라함은 이 2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지 못하면 유사 전도 행위를 하게 됩니다. 유사 전도 행위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충격적인 그 전도지는 로또 전도지예요. 본인은 신박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을지 몰라도 인생 대박이라는 컨셉을 아까 말씀드렸던 약속 상징이나 긴장 상징 차원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거를 몇십억짜리 로또하고 비교를 해서 컨셉을 잡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죠. 그리고 사람들의 이미지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와, 교회로 사람 끌어들이려고 참 별짓 다 하는구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터넷에서 막 회자되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굉장히 값싸고 유치한 걸로 만들어놨어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참 깊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오늘 여기 전도의 논리 2장까지 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